안녕하세요. 이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 중기 때의 학자이자 시인인 매월당 김시습 선생의 시 한 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시라는 것이 주로 기쁜 날이나 좋은 날보다는 뭔가 좀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우울하거나 쓸쓸할 때 주로 쓰게 되죠. 감상에 젖게 되고 더 가라앉게 되긴 하지만 또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기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하게 되니 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겠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시의 제목은 사청사오로서 우리말로 하면 갯다 흐렸다입니다. 하늘도 갯다 흐렸다 하는데 우리 인생이야 오직하겠는가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재행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매월당 김시습 선생도 누구보다 인생에 대해 기대가 컸던 분인 만큼 그 비애도 컸을 것이니 우리 모두에게 많은 공감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시를 읽고 시작해보죠. 사청사오. 잠깐 갯다 비오고 비오다간 다시 개니 하늘도 이런데 하물며 세상 인정이랴. 나를 찬양하더니 바로 돌아서서 나를 비방하고 이름 나기 싫다더니 도리어 나서서 이름을 쫓네. 꽃 피고 지는 것이 봄과 무슨 상관이랴. 구름이 가든 오든 산은 다투지 않네. 전하노니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기쁨을 구한다면 평생 얻을 곳은 없다네. 사청사오 우환청 천도유연 황세정 예아 변시환회아 도명 각자 위구명 화계화사 춘하관 운거운내 산푸쟁 기어 세인 수기인 치환 무처득 평생. 시의 형식은 한 구가 7자로 되어 있고 2개의 절구로 되어 있는 율시입니다. 이 절자는요, 끊을 절자를 써서 율시를 반으로 잘랐다고 해서 절구라고 합니다. 해서 7자로 낸 율시, 7원 율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연의 끝자의 종성, 이응으로 운을 맞춰서 실정정, 이름명, 다툴쟁, 날생으로 운을 맞췄습니다. 첫 연의 첫 번째 구의 끝자는 굳이 그 운을 맞추지 않아도 되지만 선생은 맑을 청을 넣어서 운을 맞췄네요. 율시는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연은 머리 숫자를 써서 수연이라고 하는데요. 시인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그 서두를 여는 것입니다. 읽고자 하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럼 수연부터 한자의 음과 뜻을 새기면서 천천히 시상에 잠겨 보시겠습니다. 사청사오 우환청. 사자는 잠깐, 문득이라는 뜻이에요. 맑을 청자, 비올 우자죠. 잠깐 겠다가 또 금방 비가 온다. 그러더니 우환청. 환자는 돌아올 한, 돌아갈 환자예요. 여기서는 부사로서 또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비 오다가 또 갠다예요. 잠깐 겠다가 금방 또 비가 오더니 또 비 오더니 또 개더라 이거예요. 변덕스러운 날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뒷구 보시면요. 천도유연 황세정 했죠. 천도, 하늘의 도, 하늘의 이치, 자연의 법칙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내용상 하늘의 도가 주관하는 날씨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자는요, 왼쪽에 사슴록자라고도 하는데, 요게 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술 가득할 유자인데요. 그 개견자와 유자의 합자로 원숭이 유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부사로서 오히려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연자는 그럴 연자입니다. 날씨도 오히려 그러한데, 황세정, 황자는 하물며 뭐뭐하랴 라는 의미의 황자입니다. 세자는 세상 세자고 정자는 뜻 정자죠. 하물며 세상의 정이랴, 세상 인심이랴. 정리하면요. 하늘이 하는 일도 갯다 흐렸다 예측할 수 없이 변덕스러운데 인간 하는 일이 오직하겠는가 입니다. 인간의 변덕스러움을 말하기 위해서 천기를 끌어들이고 있죠. 두 번째 함연입니다. 이 함자는 머금을 함 혹은 품을 함자예요. 시인이 앞에 그 수연에서 제시한 문제, 즉 인간의 세태라든가 혹은 무정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시상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앞구 보시면요. 예아, 변시, 환회아 있죠. 이 예자는 위에 그 더불어 여자 혹은 줄 여자고요. 이 아래가 말씀 원자죠. 그래서 합해서 함께 길이다, 찬양하다, 칭찬하다의 의미입니다. 나아자고요. 그 다음에 이 변자는요. 소변이나 대변의 변자이기도 되고요. 편지할 때 편자로도 쓰입니다만 여기서는 곧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이 시자도 지시대명사로서 이것 혹은 여기라는 의미도 있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다 해서처럼 오르시의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감상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혹은 글자 수 맞추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굳이 뭐 해석하자면 뭐뭐이다인데 해석하지 않는 것이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환회아 하면은 오히려 거꾸로 나를 비방한다. 나를 헐뜯는다. 정리하면은요. 앞에서는 아부하더니 뒤에 가서는 욕한다가 되겠죠. 다음 도명, 각자, 위구명 했죠. 이 도자는 도망갈 도자예요. 이름 명자고요. 그래서 이름을 도망가다, 이름을 피하다, 이름 나는 것을 피하다가 되겠고요. 요 각자는 오히려 각자예요. 자자는 스스로 자자, 위자는 할위, 구할 구자, 이름 명자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름 나기를 피하더니만 오히려 자 스스로 위 뭐뭐 한다. 무엇을 하나요? 구명 이름 나는 것을 구한다. 이름 나는 것을 쫓아간다. 요 앞구에 칭찬 예자와 뒷구에 이름 명자를 합하면 명예가 되죠. 오욕 중에 선비들 특히 위정자들이 떨쳐내지 못하는 그 명예욕을 딱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눈앞에서는 아부하더니 돌아서서는 대신 때리고 유명해지는 것도 싫다더니 기회가 오면 잽싸게 직접 나선다입니다. 세 번째 경연이죠. 경자는 목경자예요. 머리를 획 돌리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반전이 되겠습니다. 앞부의 수연과 하면에서는 못 믿을 인간의 명예욕에 대해 말하더니 이제 방향을 180도 바꿔서 자연의 이치를 말합니다. 화계화산 춘하관 꽃 개자고 열 개자죠. 꽃이 연이 핀 것을 말하겠고요. 화사 사자는 물러날 사양할 사자예요. 그래서 꽃이 물러났다 하면 꽃이 지는 것이 되겠죠. 꽃이 피든 꽃이 지든 춘하간 봄춘자 무엇 하자 주관할 관자입니다. 이 관자는 대롱 관자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봄이 무엇을 주관하겠는가? 봄이 꽃이 피든 꽃이 지든 봄이 뭘 계획하겠느냐? 봄은 그저 때가 돼서 왔다가 때가 되면 갈 뿐이죠. 봄이 꽃 보고 내가 왔으니 빨리 피라는 둥, 내가 이제 가니 빨리 지라는 둥 간섭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운거 운내 산부쟁입니다. 구름 운자에 갈 것자 올래자죠. 거래한다 그러죠. 구름이 가든 구름이 오든 산부쟁 매산자에 안일부자에 다툴쟁 싸울쟁자죠. 투쟁하다. 산은 다투지 않는다. 구름이 몰려서 오든 다른 쪽 산으로 몰려가든 다투지 않는다죠. 정리하면 꽃이 피고 지는데 봄은 아무 주관하는 게 없다. 계획하는 게 없다. 그죠? 자연의 법칙에 따라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죠. 그렇게 꽃도 자기의 때가 되면 피고 때가 가면 지는 거죠. 구름도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몰려다닐 뿐 산이 욕심낸다고 몰려가고 마다한다고 물러가는 거 아니죠. 산이 다툴 일이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 미연이에요. 꼬리 밑자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경연에서 자연의 이치, 법칙 혹은 도의 현상을 말하고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기어, 세인, 수기인. 기어라고 하면은요, 요 기자는 기생충 기자예요. 얹혀 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얻다가 낚인다, 붙인다 해서 말을 붙인다 하게 되면 이 기별하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말을 전하는 때 쓰는 말이에요. 말을 전하노니 세인, 세상 사람들이 수기인, 반드시 모름지기 숫자예요. 기는 기록하다 혹은 기억하다고요. 인자는 인식하다, 알다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름지기,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치환, 무처득, 평생, 취, 가질 취자죠.
한자는 기쁨, 즐거울 한자예요. 즐거움을 가지려고 한다면 무처득, 무처득은 얻을 곳이 없다예요. 평생에 어디를 가도 즐거움을 취하려고 돌아다녀봤자 평생 얻을 곳은 없어, 이 얘기죠. 더 이상 음과 뜻과 함께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이 시는요, 형식상으로도 두 개의 절구로 이루어졌지만 내용상으로도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단락에서는 천도와 인도의 그 변화무쌍함, 재행무상을 말하면서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사례들을 들어 구체적으로 증명했고요. 뒷단락에서는 그 재행무상을 자연현상으로 보여주면서 그 이치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시작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왕위를 찬탈한 다음 그 격변하는 정세에 따라서 발빠르게 처세하는 정치인들을 보며 선생이 분노하는 마음에서부터 이 시를 썼다고 짐작해 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참고로 선생의 생애와 함께 이 시를 심도 있게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수염이에요. 날씨가 잠깐 개는가 했더니 또 비오고 비오나 했더니 또 개죠. 천도도 이런데 하물며 세상 인정이랴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도가 흐렸다 겠다 하듯이 세상의 인정도 변화무쌍하다는 말을 불가의 용어로 말하면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두 제자에 행할 행자, 없을 무자, 항상 상자에서 우주의 삼라만상은 항상 하나의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이죠. 동서남북 상하좌우가 있고 전후 구신이 있어서 때와 장소에 따라 추나추동, 생주이멸의 변화가 인과응보로 나타나고 있다입니다. 첫 수연에서 선생은 이러한 변화무쌍한 자연의 법칙에다가 인정을 빗대어 말하고 있죠. 하늘도 이런데 인간이야 오죽하겠냐. 예.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눈에 띄는 말이 있죠. 예, 황세정입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의 정을 말해 뭐해, 이거죠. 선생은 천도의 변화무쌍함, 즉 그 천도의 무상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몰인정함을 말하려는 것 같아요. 인간의 몰인정함은 천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고요. 천도의 무상함에 대해서는 별 감정이 없는데 인정의 무상함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천도의 무상함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흐렸다겠다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인간의 무상함, 즉 인간의 그 변덕스러움, 그 몰인정함,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배신한다든가 등등 그 인간의 그 인정머리 없음을 몰랐던 것처럼 새삼스럽게 인간 세상의 무상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글쎄요. 인간의 몰인정함을 모르기야 했을까요? 아마 그 무상함의 정도가 좀 심했던가 봅니다. 도대체 선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시 선생의 생애를 들여다보셔야겠어요. 선생은 1435년 세종대왕 때에 태어났습니다. 무관 집안 출신으로 서울 태생이고요. 이 사진이 직접 그린 자화상입니다.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의 그 두 장을 남기고 있어요. 이 영정은 좀 나이 든 모습인 것 같죠? 흑색 페랭이에 무색 도포를 입고 손을 마주 잡은 채 몸을 약간 오른쪽으로 돌린 반신상입니다. 성격이 괴팍하고 날카로웠다고 하니 요즘 하는 말로 좀 욱하는 성질이 있었을 것도 같고요. 활달하고 씩씩한 호기로움도 있었다 하니 좀 너그러운 면도 있었을 것도 같고요. 질탕했다고 하니 끼도 있고 흥도 있었을 것 같고 자화상 그린 걸 보면 예술적인 감각도 뛰어났을 것 같고요. 혹자는 또 실천하는 지성인이라고도 하는데요. 나름 정의로운 의리의 사나이에 다방면에서 뛰어난 매력적인 분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생김새는 자화상에서 보시듯이 좀 퉁퉁하고 키가 작았다고 해요. 짤짤막하다고 할까요? 땅땅하다고 할까요? 어쨌든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말이 좀 더뎠다는데 더듬었다는 것인지 느리다는 것인지 글쎄요. 어려서 책을 읽지는 못해도 뜻은 다 알았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알고 태어난 생이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어떤 인물인지 그려지시나요? 일화에 의하면
5세 신동이라 해서 일찌감치 세종대왕의 동량으로 지목된 인물이에요. 그렇고 그런 무관 집안 출신 자손이 졸지에 왕의 지목을 받았으니 온몸에 기대를 안고 자랐겠죠. 이제 세월만 가면 출세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얼른 커서 임금님에게 달려가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또 맹세했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이 그렇게 뜻대로 풀려가지 않았습니다. 선생은 15세에 졸지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엇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계모 밑에서 살기가 불편했는지 바로 외가로 옮겨 살게 되었고, 또 그것도 불편해서인지 3년 심효살이 중에 남효례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남효례도 정삼품 훈련원 도정이니 같은 무관 집안의 여식을 얻은 거죠. 3년 동안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죽음이며 심효살이, 아버지의 재혼, 계모, 외갓집, 혼인 등등의 큰일들을 치르게 되는데,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어이없게도 세종이 붕어하십니다.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세종대왕과의 인연이 졸지에 없던 일이 되어버렸죠.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됩니다. 정말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부인과는 잘 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명리를 즐기지 않았고 생업을 돌보지 않았으며 또 청빈하게 사는 것에 오직 뜻을 두었다 하니 어린 아내가 견디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끝내 부인과는 화합하지 못하고 18세에 송강사로 출가를 결심합니다. 글쎄요, 불교에 뜻이 있었다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잊고 싶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후 문종이 즉위하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 급기야 쇠양대군은 200여 명의 대신들을 죽여가면서 왕위를 찬탈하죠. 이제 그나마 잡고 있던 동아줄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은 글재주로 관직에 오르길 바라지 않았다고 하지만 오르고 싶지 않은 것과 오를 수 없는 것은 다르죠. 유가인으로서 오직 세종대왕의 유업을 목숨처럼 지키리라 맹세하며 자랐던 선생은 이제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어졌어요.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세조의 눈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열형을 당해 죽은 사육신의 시신을 거두면서 그는 통곡하고 또 통곡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그러나 선생에게는 세조를 단죄할 힘도 없고 세조를 따르는 무리들을 원망할 처지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세조의 칼은 무정하고 비정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읊죠. 사청사오 우한청 천도유연 황세정. 하늘도 맑았다 비왔다 비왔다 또 개는데 황차 세상의 정은 오죽하겠는가. 세조 이하 그를 따르는 세태가 분하고 괘씸하지만 그것이 천도이고 인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나 봅니다. 뭐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야. 그죠? 이해하려면야 이해 못할 것도 없지만 새록새록 그들의 행적을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죠. 참을 수가 없어요. 이제 조목조목 그들을 비난합니다. 두 번째 화면이에요. 예아, 변시환회아, 도명, 각자 위구명. 옛날에는 말이야 내 앞에서 그렇게 온갖 아부를 다 떨더니 이제 내 팔자가 이렇게 되고 보니 돌아서서 나를 비방하네. 밤을 새워가며 이름나는 것도 싫다며 술잔을 기울이던 그 친구들. 이제는 수양 앞에 달려가 줄을 섭니다. 정말 못 믿을 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단종 복위운동에 참여한 주모자 이하 그 식솔들 600여 명이 죽어나가는 이때에 누구라고 그를 아는 척 하겠으며 그가 누구를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젠 그도 꼼짝없이 살 궁리를 해야 합니다. 아차하다가는 선생도 개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천도도 그럴진데 인정이야 오죽하겠는가? 라고 하는 말은 선생 역시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비난하는 그 무리들과 별로 크게 다를 것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닐지요. 선생은 남아가 세상에 태어나 도를 행할 수 있는데도 벼슬에 나가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도를 행할 수 없다면 몸보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선생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대략 3가지예요. 첫째가 머리 깎고 중이 되는 거. 둘째, 미친 척 하는 거. 셋째가 낙향하여 정치에 전혀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는 일단 머리를 깎고 모든 책들을 다 불태우고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낙향하여 산천을 유람하며 때때로 미친 척하며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죠. 한때 누구의 권유로 세조의 불경 언해 사업에 잠깐 참가해서 교정을 보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성격에 몸보신 차원이 아니었던가 짐작해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비분강개한 세월을 보내며 불교에도 심취하고 마음수행도 하면서 어느덧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이제 다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슬슬 세상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선생 나이 33세에 드디어 세조가 물러나고 4년 후에는 우여곡절 끝에 예종이 즉위를 합니다. 이제 다리 좀 뻗고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싶었나 봐요. 드디어 서울로 올라와서 현실 정치에도 참여해서 때로는 비판도 하고 때로는 몸소 항거도 합니다. 그렇게 한 10년 속세를 드나들며 지내다가 또 다시 환속을 해요. 해서 안씨라는 여인과 재혼도 합니다. 이제 사람 구실 좀 하고 살자고 했나 봐요. 인생 뭐 있어 하면서요. 그동안 못했던 부모님 제사도 모셔보고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알콩달콩 아내와 재미있게 살자 했겠죠. 그러나 그는 처복도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2번째 결혼도 실패했어요. 참 안타깝죠. 어렵게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니 이제 또 폐비윤씨 사건이 터집니다. 또 한바탕 피바람이 불죠. 전국이 다시 어수선해지자 그는 이 속세가 정말 징글징글했던 것 같아요. 선생의 스타일로 봐서 뭐 대단한 것을 바라지는 않았던가 싶은데요. 욕심 많은 스타일은 아니지 싶어요. 영의정이 앉겠다는 것도 아니고 벼락부자가 되자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 사는 것만큼만 살자는데 그것도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가 이놈의 세상은 쓸데없이 머리만 좋게 만들어서 인생만 꼬이게 했을 뿐 선생이 원하는 것 뭐 하나 제대로 준 게 없습니다. 보통 이런 팔자를 승려사주라고 하는데요.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사주라는 거죠. 어쨌든 이꼴저꼴 다 보기 싫다며 또다시 무량사에 출가합니다. 그러면서 10여 년을 간동지방, 관서지방, 호남지방 등등 전국을 유람하며 지내요. 이처럼 그는 출가와 환속을 반복하는데요. 그의 호칭을 보시면 그의 인생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의 이름이 시습이죠. 김시습. 채치원이 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논어의 첫 문장인 학위시습지의 시습을 따서 지어준 거랍니다. 지극히 유가적인 이름이죠. 또 자가 열경이에요. 자라는 것은 장가가면 짓게 되는 이름이죠. 성인이 되면 이제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자를 짓는데 자가 열경, 기쁠 열자에 벼슬 경자예요. 벼슬을 좋아하다 혹은 기쁘게 충성을 바치다 라는 거죠. 이 자도 역시 입신양명을 최고의 인생 목표로 여기는 지극히 유가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호가 매월당이죠. 매화는 아무리 추워도 향을 팔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달은 1000만 번 어그러져도 그 근본을 잃지 않는다 해서 매화와 달은 선비정신의 상징으로 일컬어집니다. 스타일이나 성향으로 봐서는 지극히 불교나 도교적인데 이름과 자호는 유가적으로 지었어요. 안 맞지요? 그럼 그렇게 중도 아니고 속갱이도 아니게 인생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젊은을 드나들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다 보니 깨달은 바가 생겼나 봅니다. 그는 그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화계화사, 춘하관, 운거운내, 산부쟁. 꽃이 피든 지든 봄이 무슨 상관이랴. 구름이 오든 가든 산은 다투지 않네. 꽃은 때에 따라 피고 지고 구름은 바람 따라 오고 가는 것이지 봄이 꽃 보고 펴라져라 말하지 않죠. 산이 구름 보고 오라가라 욕심내지 않습니다.
봄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왔으니 때 되면 갈 뿐이고, 산은 인과에 따라 그 자리에 앉았으니 인연이 끝나기 전에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꽃은 피고 지고 구름은 모였다 흩어지죠. 이 무상한 자연 현상의 원리를 한 글자로 말하면 역이라고 해요. 바뀔 역자, 주역 역자예요. 이렇게 천지자연을 변화무쌍하게 하는 역, 자연의 법칙, 그 법칙에는 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정이에요. 없을 무자에 뜻정자죠. 뜻이 없다, 정이 없다, 아무 생각 없다, 몰인정하다입니다. 정이 있으면 미련 때문에, 집착 때문에 바뀔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천지는 불인하다예요. 천지자연은 인하지 않다입니다. 사람 보고는 인해라 인해라 하면서 천지는 불인하답니다. 천지는 만물을 살리고 키우되 마치 지푸로 만든 개 취급한다. 그죠? 무조건 자연법에 따른다. 인간처럼 사사롭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도 않고 이쁘다고 더 주고 밉다고 뺏지 않습니다. 그럼 인심이 없이 사심이 없이 어떻게 천지가 움직이는가?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면 된다입니다. 왜? 음만 계속되면 세상은 얼어붙을 것이고 양만 계속되면 세상은 다 타버리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생성소멸하려면 무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절대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해야 한다입니다. 뭐 대단한 말 같지만 페어플레이의 기본이죠. 계속 음을 주장하거나 계속 양을 주장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나는 거죠.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지 않으니 나서서 치는 무리가 나타나게 되겠고, 내놓을 때 내놓지 않으니 억지로 뺏으러 달려드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일체의 사적인 정을 내지 않고 한 번 양했으면 한 번 음하고 한 번 음했으면 한 번 양해라 입니다. 해서 다시 첫째 수연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 낡았으니 한 번 비오고 한 번 비왔으니 한 번 낡고, 이것이 천도이고 이것이 바로 인도이다 예요. 선생이 그토록 분노하고 좌절하며 원망했던 그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바로 이 세상 이치대로 자연법대로 돌아갔던 것이었다입니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니었구나. 내가 욕심낼 일이 아니었구나. 그죠? 이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이 남선부지의 욕계는 이런 곳이구나를 깨달았다입니다. 어쩌면 이 시는 선생의 또 다른 오도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꽃이 피든 지든 봄이 상관없듯이 세상사 돌아가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며, 구름이 가든 오든 산이 다투지 않듯이 누가 왕이 되든 말든 이미 내 알 바가 아닌 그런 경지에 이르렀음을 선생은 시로 읊은 것은 아닐까 합니다. 이제 선생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요. 해서 나온 19절이 이 마지막 미연입니다. 기어, 세인, 수기인, 치환, 무처득, 평생. 전하노니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기쁨을 얻으려 한다면 평생에 어디에도 얻을 것은 없다네. 앞부부터 보시면요. 이 기어의 뜻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 쓰는 말이라고 했죠. 이 시어로서 선생은 자신을 톡가인과 구별해서 자신이 깨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알려주마.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해. 왜? 모르면 이 인생이 온통 고통의 바다, 고해가 되기 때문이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선생은 누구보다 절실하게, 처절하게 그 인생을 겪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비심으로 속가의 중생들에게 알려주려 합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치환, 무처득, 평생. 그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다면 평생 어디에도 구할 데가 없다. 구할 수 없다죠. 잠깐 여기서 가질 취자와 얻을 득자의 차이를 좀 보셔야겠어요. 가질 취자는요, 귀 이자에 손 우자의 합자입니다. 옛날에 전쟁이 끝나면 승리한 군사들이
그 패한 적군의 왼쪽 귀를 전리품으로 잘라서 가졌다는 것에서 유래한 비자예요. 그에 반해서 얻을 득자는 조금씩 걸을 척자에 화폐로 사용되었던 조개패자 그리고 손을 의미하는 마디촌의 합자입니다. 풀어보면 조금씩 과정을 밟으며 때때마다 하나씩 얻게 되는 재물 혹은 알게 되는 아르마리를 표현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치환의 취자는 칠정에 의한 욕심으로 취한다는 의미에 가깝고요. 무처득의 득자는 깨닫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처득하면 어디를 가든 깨달을 수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칠정이 요구하는 즐거움을 쫓는 한, 치환하는 한, 절대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무처득이 됩니다. 우리는 앞서 재행은 무상이라 했죠. 현상계에서 만들어진 모든 물질적, 정신적인 존재들은 무상, 영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죠. 때가 되면 생겼다 없어질 것이며 시시각각 변할 것이니 고정불변한 것은 없죠. 일체의 개공이다. 모든 것은 다 공이다. 이 인간계에서 살면서 이 재행무상을 모르고 사라질 것들에 연연하며 매달린다면 결국 생로병사의 고통을 옹실하니 겪게 된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 치환에 가질 지자는 집착이 되겠고요. 즐거울 환자는 인간이 떨쳐내지 못하는 오역이 되겠죠. 이 오역을 떨쳐내지 못하고 집착한다면 평생 어디를 가도 즐겁지 않다. 대신 치환을 떨쳐내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항상 즐거운 상락아정을 누릴 것이다가 됩니다. 이렇게 평생 울분과 두려움으로 생을 보냈던 선생은 상락의 깨달음을 얻고 불양사에서 10여 년을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화장을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임시로 절 옆에 묻어두었는데 3년 후에 장사 지내려고 그 빈소를 열어보니 얼굴빛이 산 사람 같아서 모두들 놀랬다고 하네요.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결국 그의 유언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다비식을 해서 그 뼈를 모아 부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선생의 유언대로 화장하지 않았다면 육조 해능선사의 그 시신이 전신살이가 되었듯이 선생도 그리 되지 않았을까 좀 아쉽습니다만 그 또한 또 선생의 운명일 것이니 할 말이 없습니다. 끝으로 선생의 신정이 되어 함께 시 읊어보죠. 사청사우 우한청 천도유연 황세정 잠깐 겠다 비오고 비오다간 다시게니 천도도 이런데 세상의 인정이랴. 예아 변시환회아 도명 각자 위구명 나를 칭찬하더니 바로 돌아서서 나를 비방하고 이름 나기 싫다더니 오히려 나서서 이름을 쫓네. 화계화사 춘하관 운거 운내 산부쟁 꽃 피고 지는 것이 봄과 무슨 상관이랴. 구름이 가고 오는 것을 산은 다투지 않네. 기어 세인 수기인 치환 무처득 평생 전하노니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기쁨을 구하려 한다면 평생 얻을 곳은 없다네. 못다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